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인데 왜 둘째 아이만 이렇게 힘들까요? 자식의 고단한 걸음을 바라보며 부모는 늘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혹시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오늘은 그런 부모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어떻게 등을 비춰주셨는지 천천히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왜 이 아이만 자꾸 넘어질까? 어느 부모의 마음이든 형제 중 한 아이가 유독 고단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책과 미안함으로 하루를 채우게 됩니다. 그날 저녁 숲길을 걷던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이고 같은 품에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큰아이는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기회가 따르는데 둘째는 자꾸 넘어지고 하는 말마다 오해를 삽니다. 제가 덜 사랑한 것도 편애한 것도 아닌데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제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복을 지은 이는 복을 받고 악을 지은 이는 고통을 받느니라. 형제라 하여 같은 복을 지을 수 없고 부모라 하여 자식의 삶을 바꿀 수는 없느니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겁니까?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짊어질 수는 없어도 곁에 설 수는 있느니라. 대신 걸어줄 수는 없어도 함께 머무를 수는 있느니라. 부모란 자식의 업을 막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비추는 등불이어야 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서서히 눈빛이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엔 풀리지 않은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두 아이 모두를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아이를 생각할수록 자꾸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혹시 그런 제 걱정조차도 업이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집착은 번뇌의 문을 여느니라. 꽃은 제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는 제때에 익느니라. 그대는 다만 바람을 막아주고 햇살을 가려주는 그 자리에 고요히 머물면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어깨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꾸려 했던 건 아이였지만 실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 아이의 걸음이 느렸던 것이 아니라 그 느림을 기다리지 못한 내 조급함이 그 아이의 앞을 가로막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다짐했습니다. 이젠 아이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등불처럼 곁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 머무느니라. 며칠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사찰의 작은 처소에 머무르며 하루하루를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처님께 들었던 말씀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은 제때에 피고 열매는 제자리에 익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곱씹으며 자식 걱정으로 헝클어졌던 마음의 실타래를 천천히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머물던 아이의 표정 하나하나가 떠올랐고 그 안에 담겨 있던 두려움과 미안함, 말하지 못했던 간절함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했을까? 왜 실망을 감추고 걱정이라는 이름으로만 덮으려 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던 그 밤,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는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저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직 흔들리긴 하지만 이젠 그 아이의 삶을 지켜보는 눈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절반을 온 것이니라. 부모의 걱정은 허물이 아니나 그 걱정이 자식의 걸음을 막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니라. 진정한 자비란 나는 너를 믿는다는 말 없는 기도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 한 점의 꾸짖음도 없었고 오직 연민과 지혜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바랐던 삶은 이 아이의 삶이 아니라 나의 기대였구나. 그날 밤 제자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바꾸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저 자신을 다스리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짐이 아니었다. 내 수행이었구나.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이에게서 조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은 덜 무서워졌어요. 작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더 이상 조언도 기대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걸음이 내 안에서 시작됐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복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말없이 전해지는 믿음,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사랑, 그 안에서 서서히 자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 속에서 자라고 믿음은 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열매 맺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말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아이 앞에 내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말이 없을수록 오히려 진심이 깊이 들린다는 것을. 참된 사랑은 말을 줄일수록 더 깊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더 따뜻해지나니.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조용히 다가와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을 줄이려 애쓰고 기다리려 마음을 다잡았지만 자식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먼저 흔들렸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비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힘들어하는 얼굴을 보면 입술이 저절로 움직이려 합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줘야 할 것 같고 무엇이라도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를 참는 일이 이토록 고된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 물음은 의지를 시험받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위하고 싶은 마음, 그러나 그 마음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운 내면의 고백이었지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조용히 계시다가 손에 들고 계시던 작은 나뭇가지를 가만히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른 칼은 조심히 들면 생명을 지키지만 급히 꺼내면 상처를 남기느니라. 부모의 말도 그러하니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되며 기다림 속에 담긴 존중이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느니라. 부모가 먼저 조용해질 때 자식은 비로소 자신의 소리를 듣게 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이 단지 입을 다무는 일이 아니었음을, 그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깊은 수행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자식의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네가 어디쯤 서 있든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저 너의 곁을 등불처럼 지켜보겠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 속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머무는 그 자리에 자식의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 밤 제자는 자식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 한 잔을 조용히 앞에 놓았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손길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는 압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말이 없을수록 진심은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고요한 이는 복을 키우느니라. 이제 제자는 말로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을 조용히 놓고 있었습니다. 대신 고요한 믿음으로 자식을 감싸는 법을 하루하루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식은 스스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제자는 법당 앞 작은 돌계단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엔 옅은 안개가 흐르고 나무 위로 스며드는 햇살이 고요하게 내려앉던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질문은 제자가 오랫동안 품어온 물음이었습니다. 형제 중 유독 한 아이만 고단한 삶을 사는 것,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도울 수도 없다는 무력감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가장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질문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되지 못한 아쉬움보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존재 그 자체에 마음을 둘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은 어떤가? 제자는 머리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엔 왜라는 질문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왜 이 아이만? 왜 저렇게밖에? 왜 나만 이런 부모의 삶을?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아이가 내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로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 한켠엔 아픔이 있지만 더 이상 그 아픔을 탓하려 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고통을 깨달음으로 바꾸는 길에 들었느니라. 괴로움을 알게 되는 순간 길도 함께 보이느니라.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진리를 보라. 그대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곧 수행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의 고통을 없애주려 애썼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의 참된 자리임을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타인의 마음도 고요해지느니라. 사랑이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일이니라.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자식을 바꾸려 했던 마음. 결국 그것은 내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었구나. 그 불안을 조용히 내려놓자 자식도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심는 씨앗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손길 아래 자라는 것이니라. 그대가 지금 자식과 함께 머무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기 위한 한 사람으로서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었구나.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던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따라 두 손을 모으는 마음이 더 깊고 더 조용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 자식을 키우는 일은 오랫동안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아이만 유독 힘든 길을 걷고 자꾸 넘어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 또한 늘 미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제자의 고백은 천천히 그러나 뿌리 깊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가 저를 괴롭게 한 존재가 아니라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한 인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제 안의 불안도 집착도 사랑의 모양도 몰랐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햇살이 번져오는 먼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부모는 자식의 뿌리니라. 거울을 탓하지 말고 뿌리를 다듬을 때 그대 또한 고요해지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으니 그 마음이 곧 자비요 복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의 눈가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을 눌러왔던 죄책감, 비교했던 기억들, 원망했던 순간들까지도 이제는 모두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하나의 수행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도 아직 진행 중이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복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집안의 금이 아니요 마음 안의 평안이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곳에 고요한 복이 피어나느니라.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스스로가 등불이 되었느니라. 앞으로도 자식을 걱정하는 날은 오겠지만 그 마음조차도 깨어있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니라. 자식은 그대의 복을 시험한 존재가 아니라 그 복을 피워낸 인연이었음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들은 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깊이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 절에는 감사도 후회도 다짐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자는 천천히 산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는 부처님의 곁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식과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집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지만 그 집을 살아가는 두 사람의 마음은 분명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내려놓고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제자 자신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대여, 이제는 그대를 믿으라. 복은 이미 머무르고 있고 고요한 그대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니라. 혹시 지금 당신도 자식을 걱정하며 조용히 버티고 있는 중이신가요? 그 마음, 그 기다림, 그 침묵 속에 이미 큰 자비와 복이 자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당신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